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이제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이 아름답고 또 좋은 계절에 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주 하나님 지은 세계 모든 세계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손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버지, 이처럼 아름다운 꽃을 우리 주위에 많이 피게 하시고 꽃을 통해서 코로나로 상한 마음을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 절 말씀이 됩니다. 사진장 우측으로 옮기겠습니다. 지우고요. 계시록 14장 1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짧지만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숙을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숙을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기록하라 했습니다. 기록하는 말이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록하라. 기록하라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유배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책을 받아 적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요한이 부지런히 받아 적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만 한 것, 어떤 것도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있지만 한 것도 아닙니다. 요한은 듣고 있기만 하고 환상 보고 있는 것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 적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선포된 말씀 열심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받아 적는 마음으로 말씀 한 절 한 절 받길 바랍니다. 받아 적는 사람한테 기록하라고 재차 강조 왜 그러겠습니까?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전체 12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12번 똑같이 기록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사용될 때마다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2번은 요한계시록 전체 속에서 기록되어 있고 7번은 7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번은 바벨론 멸망을 말할 때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한 번은 새 창조를 이야기할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하는 말은 극적인 장면의 전환, 장면이 바꿔질 때, 상황 바꿔질 때 새로운 국면을 들어설 때 집중하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정신 차려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상대방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너무 앞의 이야기도 중요한 거니까 당신 잘 들어봐라 할 때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극적인 장면이 전환과 혹은 그 내용이 매우 강조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등장합니다. 자, 기록하라면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도 있고 또 글이 있지만 죽는 게 복 있다 말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복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죽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를 통틀어 죽음을 복되다고 말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죽은 자들 앞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아니, 뭐가 즐겁다고 죽은 자 앞에 찬송 부릅니까? 그렇다면 왜 죽은 자들은 복되다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큼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소망과 확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면 살아야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 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의 문제를 넘어선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의 경계선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복되다는 감추어진 두 가지 비밀인데 로마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 6장에 보면 길게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로 13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13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서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상 한 절만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더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세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은 매우 중요한 신학의 정수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실 때도 우리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세례가 아니라 세례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믿어 분명히 들어와 있지 않으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죽음 속에 내가 함께 못 박힌 사실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그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세례민답이고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 아담 허리에서 같이 거역하며 함께 범죄한 인생입니다. 옛날에 노예제도 있었습니다. 노예는 자기 선택과 의지에 상관없이 노예 집안에서 태어난 평생 동안 그 집안에서 노예 살해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대로 노예인 것입니다. 아들도 노예입니다. 손주 노예입니다. 이것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노예가 자유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노예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야 죄 문제 끝납니다. 사망은 적극적 의미에서 이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6장 8절 9절, 로마서 8장 6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순간 우리의 죄는 일순간 완전 해결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테텔레스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나도 이제 새로운 새 생명 가진 의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함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죄 문제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와 생명 법에서
사망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났습니다.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정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완성하셨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죽은 자들의 이 약속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이 일어난 1세기와 지금 21세기 산 우리에게 큰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죄를 사하기 위해서 1세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생명을 지금 우리가 받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개념은 우리 같은 인간에게나 필요하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시간 개념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루가 전년 같고 전년 하루 같은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죽은 순간 과거와 미래의 온 인류가 죄를 다 믿는 자는 해결받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완전 해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 사건도 그와 같이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부활도 약속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 죽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은 첫째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둘째는 부활의 약속과 함께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죄 문제가 열려있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뒤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하반절 내용입니다.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할렐루야. 여기 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늘의 음성에 대해서 성령이 맞장구 치십니다. 동의하십니다. 그러하다.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십니다. 아멘습니다. 성령께서 아멘하십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아멘하신 뒤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사 그 자체가 수고와 슬픔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90편 10절 보니까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란 뭐냐? 수고와 슬픔이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도 수고 없는 날이 없고 하루도 슬픔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오셨고 내일 또 그렇게 기뻐하며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있고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성령 함께 계시니까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자,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노려보았던 솔로몬도 인생을 허무 불확실 그리고 모순으로 정의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말씀 읽으면 마치 사탕 발림에서 초청하고는 덤탱이 씌우는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주님의 초대가 주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 다 자신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맡아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인생이 수고하고 짐진 사람을 오라 해서 나와 같이 자십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내게 가까울까봐, 나한테 가까울까봐, 내가 피해받을까봐, 내가 덤태에 있을까봐, 내 돈 비도할까봐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잖아,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가까운 아주 어려움 당하고 물질로 어려움 당한 그 사람 오면 덜컥 겁난다고 그래요. 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줄 수는 없고 빌려주야니 찜찜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와서는 또 무거운 짐을 주어서 또 주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아니 엎친 데 덮친 게 아닙니까? 또 배우라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 힘들고 무거워서 죽게 하는데 거기다 또 다른 멍에를 주고 배우라니.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안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쉽니까? 더 쉬지 못하죠.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를 메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메신 십자가 사건 속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 들어가기만 하면 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 와서 멍에를 메라는 것은 그 말은 내가 너의 모든 멍에를 메고 다 해결했으니까 그 믿음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 들어가고 예수와 함께 있기만 하면 그 순간 온전하고 완전한 쉼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합니다.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인생 힘들다고 내가 인생의 수가 무거운 짐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기 싫고 예배 싫고 그러면 안 되면 누가 짐 해결해 줍니까? 그 인생의 무거우심은 짐을 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 해결하신 주님께서 내게 주의 주게 주신 그 예배란 멍에를 메고 기도의 멍에를 메고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쉼과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짐이 쉽고 가볍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질 수 있는 무거운 멍에나 짐이 아니며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 아래 모이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눈물과 수고와 집착과 분노와 절망이 거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이런 세상의 수가 못 뜨거운 눈물겨운 짐들이에서 집착하게 되고 놓치지 못하게 하고 분노하게 되고 격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더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혼돈이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겁고 쉬운 무겁고 그 다음에 그 얽매기 모든 문제를 가지고 너 혼자 끙끙대지 말고 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너 혼자 잠 못 이루지 말고 너 혼자 잠자리에 헛소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맡겨라는 것입니다. 내게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맡기라 이 말은 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굴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구선수가 투수가 볼 던지듯이 우리의 수가 무거운 짐을 예수 십자가 앞에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거기 온전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주시는 위대한 초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전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와 충성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본문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또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말은 벌 줄 사람은 벌 주고 상 줄 사람은 상을 준다는 흑백 논리 또는 선악의 구분지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속되는 대상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 안에서 쉼을 얻는 자, 그분 안에서 죽음을 통해서 잠든 자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 주님 붙잡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안에서 머물며 살았던 눈물과 수고와 충성에 대한 보상과
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의 수고하고 먼 짐을 가지고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자에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5장 5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 되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자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통해서 아주 중요하지만 보편적인 약속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의 의미를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그칠 것이며 이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에게 온전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십자가 밑에, 십자가 함께 올 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방황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행위가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을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결론은 결국 공정하고 객관적인 삶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절대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무조건 하나님 편을 들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가는 것으로 주관적입니다. 신앙은 주관적입니다. 남은 관계없이 내가 주님 평생 동안 주와 함께 살면서 주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에 따른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입에서 유일한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성전에 미문이라고 하는 금으로 참 아름다운 문이 있었는데 그 앞에 가난한 거린 하나가 날마다 앉아 있습니다. 동냥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항에서 걸어가다가 주목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니까 또 돈 달라고 손 내면 그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이 말이 준 의미는 단순히 안진병에게 자리에서 일어난 회복과 고침이 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두 개의 세계도 걷지 못하는 사람과 일어나서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삶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 차이를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삶을 이 차이를 압니다. 자, 성전 안으로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말씀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세상 것으로 돈으로 쾌락으로 집으로 차로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차이를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개의 삶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또 눈먼 자가 눈 뜨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두 세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먼 자의 삶이 있지만 눈을 뜨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우리 이 두 세계를 동시에 보면서 사는 것으로 절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중심의 삶, 예수의 최고의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속을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기록하라 하십니다.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수고와 슬픔을 그치고 우리 행한 대로 주 앞에 가서 상급받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으면 기록하라. 우리가 강단에서 예배 때 말씀 선포할 때 하늘의 음성으로 하늘의 음성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 레마로 받는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록하라 하십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삶이 복되어 복된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고 이 땅에 풍성한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죽어도 복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이르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늘에 사는 상급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물교회 모든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들 하늘의 상급 바로 오면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내용이 많고 또 이제 중요한 말씀 같아서 말을 빨리빨리 했는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여러분에게 기록하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에서 빨리 종식되도록 해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바람으로 바이러스가 다 전염병에 물러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셔서 거룩한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